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딱 건넸는데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절대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로서 말이죠. 네, 맞아요. 완벽하게 확정된 결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알아서 다 잘 될 텐데 하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게 될까요? 와, 이거 시작부터 아주 본질적인 딜레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결말이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연 인간의 삶을 마비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소스 자료들은요. 기독교 신학과 역사 철학이 아주 묵직하게 교차하는 15개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텍스트 문헌들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의 핵심 주제는 기독교 예정론과 능동적 역사의식의 정립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치명적인 오해를 떠올리시거든요. 맞아요.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들은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엎습니다. 오히려 진짜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역사를 뒤바꾸는 가장 맹렬한 주체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흔히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헷갈려 하는데 자료 첫 부분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숙명론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더라고요. 이 둘이 구체적으로 왜 다른 건가요? 문헌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숙명론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고차원적인 신학적 진리나 철학적 깨달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진리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철저하게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인간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나 고통, 예측 불허의 죽음 같은 걸 마주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때 느끼는 극도의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인간의 뇌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유를 그토록 갈망하는 인간이 도대체 왜 스스로를 운명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숙명론에 그토록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듣고 보니 너무 큰 고통 앞에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되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석할 임시방편 같은 게 필요해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신이 그냥 붕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질문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아, 질문을 막아버린다. 네, 이건 그저 맹목적이고 냉혹할 우주의 법칙일 뿐이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체념해버려야만 그나마 심리적인 도피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와, 그래서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거군요. 고통의 원인을 묻는 것조차 포기해버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 이거 진짜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당장 우리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 시험을 완전히 망치거나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아, 이번에 운이 안 따라줬어. 타이밍이 나빴네 하면서 슬쩍 우주의 기운 탓을 하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요. 그렇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전형적인 심리적 회피죠. 실패의 고통에서 자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반대의 경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거나 대박이 났어요. 그때 이건 우주의 맹목적인 법칙이 저를 지배한 결과입니다. 라고 체념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하, 절대 없죠. 그쵸. 그때는 내가 코피 터지게 노력한 내 자유의지의 결과물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운명 탓, 조상 탓이라는 인간의 기묘한 자기 기만인 거죠. 네, 그 모순이야말로 숙명론이 얼마나 얄팍한 인본주의적 도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핑곗거리로 전락한 숙명론을 기독교의 예정론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오늘날 가장 뼈아픈 치명적 오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이 부분에서 딱 의문이 드실 텐데요. 방금 숙명론이 얄팍한 방어 기제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겉보기에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다고요? 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셨다고 믿는 거나 우주의 기운이 다 정해놨다고 믿는 거나 결국 내일 일어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론은 똑같잖아요. 이게 진짜로 인간의 행동을 다르게 만드나요? 아, 겉보기엔 그럴싸한 동의어처럼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거깁니다. 그 거대한 계획을 세운 주체가 무엇이냐 혹은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내부 메커니즘이 완전히 새롭게 재조립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본질적인 네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첫째, 원인불명의 냉혹한 맹목적 법칙에 묶여있는 것과 영원하고 인격적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칙이냐 인격이냐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둘째, 그로 인해 과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숙명론 안에서는 내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무주의로 빠지지만 예정론 안에서는 나를 연단하고 선을 이루려는 한목적적인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 사건의 배후에 나를 향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허무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로 궁극적 목적이 다릅니다. 숙명론은 심리적 불안에서 도피하려는 목적이지만 예정론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정론이 인간을 성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숙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숨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게 예정론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걸 진짜로 깨닫게 되면 인간은 변명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한한 주권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장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와, 숙명론은 자기 합리화로 숨어버리는데 예정론은 오히려 책임을 직면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문헌들을 보면 기독교의 이런 예정론적 세계관이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시간의 모양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역사관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변화였죠. 기독교적 사관이 정립되기 전에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스토아학파 같은 사람들을 바라본 시간의 모양은 일종의 순환적 사관이었습니다. 순환적 사관이요? 원모양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사는 일정한 궤도를 끝없이 반복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닫힌 원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영원한 진보나 궁극적인 반성 같은 게 불가능한 사실상 절망적인 세계관입니다. 아, 그 순환적 사관. 흔히 목적지 없이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저는 약간 썰물 때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역사를 쌓아 올려도 결국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내일 똑같은 걸 또 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치열한 사명의식이 생기겠어요? 그 모래성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어차피 모든 게 무화될 거라면 세상을 바꿀 동력이 생기질 않죠.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의 예정 개념이 역사에 접목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닫혀있던 시간의 원이 탁 끊어지면서 일직선으로 쫙 펼쳐지게 된 거죠. 와, 시간의 뚜렷한 방향? 즉 벡터가 생겨버린 거네요. 마치 명확한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기차 여행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직선적 사관의 탄생입니다. 창세전의 선택이라는 뚜렷한 출발점이 있고 영광스러운 완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생겼으니까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직선적 사관 안에서는 신앙인이 세 가지 시제로 아주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는 섭리에 대한 감사로, 현재는 사명의식의 발현으로, 미래는 절대주권 장중의 소망으로 요약될 수 있죠. 과거의 감사, 현재의 사명, 미래의 소망. 깔끔하네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랑 인간의 역사적 사명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아, 현실에서는 아주 자주 무너지곤 하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균형을 시각적으로 딱 진단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2차원 좌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X축과 Y축이 있는 그래프를 하나 쓱 그려보시겠어요? 네, 상상해 보시죠. 세로축, 즉 Y축은 영원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영원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반대로 가로축,
X축은 역사 혹은 인간의 현실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회적, 역사적 참여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 좌표계가 신앙의 병리적 현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해 주는데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 속 수많은 운동들이 이 X축과 Y축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치명적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가 전개하는 논리의 흐름을 중립적으로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철저히 자료에 기반해서 진단해보죠. 첫 번째 극단은 어떤 건가요? 먼저 Y축인 영원의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X축인 역사는 0에 수렴하는 그래프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부류입니다. 자료는 이들을 극단적 신비주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영원만 강조하고 역사를 완전히 거세해버린 형태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걸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현실 밖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영적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매몰되는 강력한 탈역사성을 띠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에 이 좌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직장에서 부조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어차피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텐데 뭐하러 힘을 패. 퇴근하고 내 영성 관리나 해야지. 라며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놔버리는 태도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현실이라는 무대를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편, 우측 하단 끝에도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Y축인 영원은 0인데 X축인 역사만 끝없이 뻗어나가는 경우죠. 영혼은 아예 없고 역사만 평면적으로 남은 거네요. 네, 자료는 이것을 해방신학이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이 빠진 오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나 내세를 지워버리고 오직 인간주도적인 사회구조 개혁에만 집중하려 했다는 건데요. 인간의 힘으로만요. 네, 자료의 지적에 따르면 여기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철학이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로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국 두 극단 모두 기독교 본질 중 절반을 잃어버린 비극이네요. 한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치열한 역사를 외면했고 다른 한쪽은 그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지워버렸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영원 없는 역사는 오만한 바벨탑이 되고 역사 없는 영원은 무책임한 도피처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예정론은 이 그래프에서 대체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바로 우측 최상단입니다. Y축인 주권에 대한 확신이 가장 깊으면서 동시에 X축인 현실 참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론론적 통합의 자리죠. 이론은 너무 멋진데 무한한 주권을 믿을수록 내가 더 치열하게 움직이게 된다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문헌들은 아주 명쾌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관통하는 뿌리와 열매의 원리인데요. 뿌리와 열매요? 네,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영원한 예정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땅 속의 튼튼한 뿌리라면 네. 그 뿌리를 가진 자만이 로마서 12장 11절이 명령하는 삶,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역동적인 역사적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진짜 걸어다니는 거대한 역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철저한 주권을 그 누구보다 광적으로 선포한 사람의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가장 강조했죠. 그 논리대로라면 바울은 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제일 게으른 운명론자가 되어야 맞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세상 온갖 핍박과 감옥, 죽음의 위협을 다 뚫고 로마 제국을 발로 뛰며 뒤집어 놓은 가장 맹렬하고 능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맹렬한 능동성이 바울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 머리를 쾅 때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닷과 화살입니다. 닷과 화살이요? 네, 내 구원과 결말이 저 깊고 안전한 반석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날카로운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닻이 깊을수록
화살은 더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와, 닷과 화살, 예정론의 본질을 너무 잘 짚어주셨네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아는 자만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 여기서 그 유명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 기회의 시간, 이 카이로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짚어주는 핵심은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낭비되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예정론이라는 지혜의 렌즈를 통과할 때만 비로소 눈부신 사명의 기회인 카이로스로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와, 영혼의 렌즈를 통과해야만 시간이 구속받는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실 때 이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하루가 그저 흘러가서 사라질 무의미한 크로노스인지, 아니면 영원한 절대자의 계획 속에 맞춰진 나만의 특별한 사명의 기회, 즉 카이로스인지 말이죠. 네, 결국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것처럼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벌써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예정론은 결코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운명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역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 이게 오늘 전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정론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 속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튼튼한 날개라는 점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다르게 보는 짜릿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의 논리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여운을 남겨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주권자의 손에 의해 이미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그래서 실패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내일,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대담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스스로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